한두 달 사이에 제 유튜브 설교를 들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서 이메일과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나 또 캐나다에서도 전화가 오고 여러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갈 교회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분은 광주에서, 어떤 분은 대구에서, 어떤 분은 부산에서, 목사님,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메일 한 통이 미국 LA에서 왔습니다. 제니퍼라고 하는 어떤 형제분 같은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25년 동안 교회 안에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굉장히 마음이 찔렸다. 그러면서, 목사님, LA에 복음적인 좋은 교회 없습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를 한국 교회도 모르는데 제가 LA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그분이 얼마나 답답한지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안 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도 꽤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방천지에 다 교회인데 뭘 갈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난리들이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 보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 많은 교회 있는데 무슨 갈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들 소란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야단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까탈스러워서 그런 것 아니냐, 그 사람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또 어디에 가도 적응을 잘 못하는,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꼭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갈 교회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교회라고 해서 가긴 했는데 가만히 거기서 1년씩 2년씩 있어 보니까, 야, 이 교회가 왜 이럴까? 이거 정말 교회 모습이 아닌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복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은 교회에서 큰 갈등을 안 할지도 몰라요. 한다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에서 보는 갈등. 왜 교인과 어떤 일 때문에 사소한 일로 말다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런 갈등, 혹은 교회 어떤 그 시스템 상에서 행정적인 문제 같은 거, 교회가 좀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지, 교회가 이런 불편을 없게 좀 해주지 왜 그런 걸 못 해줄까, 뭐 이런 등등에서부터 나오는 왜 그 불편함과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눈이 닫혀있는 교인들은 그런 걸로 인한 갈등은 할지 몰라도
교회 본질의 문제, 이 복음의 본질의 문제 가지고는 별 갈등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눈이 열려서 교회 본질을 알고 교회가 보여요. 이게 교회인데 이제 알잖아요. 이런 교회는 교회를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에서 교회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되면 좋은 교회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설교의 기준도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규모를 기준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건물이 잘 지어진 교회, 아니면 건물도 없는 교회 등등 해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규모 정도로 교회를 판단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어떤 시설 문제,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원활한 어떤 친교를 위한 동아리라든지 또 각종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판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요만큼의 문제도 없는 그런 교회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의 기초마저 없는 교회가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은 교인들이 이런 점에 문제의식이 없고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나와서도 참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복 받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고 이렇게 그냥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눈높이에 맞으면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율법적 설교를 하든지 기복적 설교를 하든지 일단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뭐라고 하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은혜 받았다는 말에도 어폐가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마음에 좀 감동이 온 걸 가지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설교는 이래서 좋고 저 설교는 저래서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또 이런 점에서 참 설교가 좋아, 또 저 목사님은 저런 점에서 설교가 좋아, 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적 설교든 기복적 설교든 신비주의적 설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은 다 좋은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교회 아닌 교회, 그러니까 유사교회죠.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당 잘 지어있고 편의시설 좋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게 좋으면 그냥 좋은 교회예요. 거기다가 보니까 해외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고 선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봉사활동, 대외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딱 뭐라고 하죠?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건강한 교회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사실은 아닙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일까?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 아닌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 교회부터 다시 진단하면 좋겠어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건강성에 대해서 참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진단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려면은 우리 모두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분별력을 가질 때에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이 교회 분별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본질에 대한 설교를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들었지만은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분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 개념을 이 밖에도 또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아닌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단체를 세워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서도 머리 된 사람이 중심이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5절,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도 나중에 보겠지만 5장 23절,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몸의 지체는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태고 이걸 교회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같은 지체일 뿐입니다. 모두 지체라는 말은 높고 낮음이 없고 평등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 발 다 있어요. 지체죠. 여기에 서열이 있습니까? 평등하잖아요. 발은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낮은 계급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소중한 하나의 그냥 지체일 뿐이고 다 평등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인간 단체를 세워가는 교회는 뭐가 존재할까요? 서열이 있어요. 사실 교회는 서열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단체를 세워가는 교회는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이지 않게, 또 어떤 교회는 아예 노골적으로 계급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얘기 안 해요. 시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는 느껴요. 아, 우리 교회는 서열이 다 있구나. 계급 구조가 아주 분명하구나. 그 느낀단 말이죠.
이를테면 이제 담임 목사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당회장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보다도. 회장 소리가 참 듣기가 좋은가 봐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회장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않았고 써보지도 않았어요. 당회가 없으니까 지금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높은 지위가 누구냐? 예를 들면 수석 장로. 또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교회에 서열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교회라면 교회가 아닌 교회가 아닌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인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사람의 단체를 세워가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특정인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특정인의 왕국이 누구의 왕국인지는 뭐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전국의 여러 그 교회 성도들 증언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개인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자, 이런 교회에서는 교회 본질이 아닌 것을 봐요. 그래도 또 그런 교회도 깨어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의식이 깨어있고 제대로 볼 줄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서 생각해보고 또 고치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나중에 계속 얘기하면은 사탄의 세력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 노릇한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신천지 일당으로 덮어 씌우는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나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요. 또 그렇게 말을 하면은 또 이상하게 보는 정사가 또 있어요. 이런 교회는 대부분 여러 특징들이 많은데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특징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은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이걸 맹종이라 그러잖아요. 맹종이야말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종해야만이 믿음이 좋은 교인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한단 말이죠. 이런 교회를 참교회라고 여길 교인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참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죠? 참교회 반대는 뭐예요? 거짓교회, 가짜교회잖아요. 교회 아닌 교회예요, 그야말로. 하지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 정서가 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자꾸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참 교회든 참 교회가 아니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분명하게 선을 그어놔요. 빛과 어둠. 구원 받으면 받은 거고 못 받으면 못 받은 거지 중간은 없어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 단체인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 아닌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점이 또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세워가실까요? 오늘 11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목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날의 목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번역상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원래 이 말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물론 목사라는 말 속의 단어 속에는 뭐 목자의 개념이 포함됐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목자가 목사는 아니에요. 이게 뜻은 사실 목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여기 공통점은 이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면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공통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무슨 표적을 믿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복음을 믿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사실 교회 밖에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다. 맞는 말은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점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교회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온통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알려면 이 로마서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라는 게 뭐죠?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계속 설명을 해야 되냐는 거죠. 바울은 이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그랬는데, 이 할 수 있는 대로 이것도 원문의 이 번역에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우리말 뜻은 형편이 되는 대로, 형편 닿는 대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못하고,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나 원문의 뜻은 이와는 좀 달라요. 여기 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원문에서 어떤 뜻이냐면은 어떠한 이유로 그 말이에요. 혹은 무엇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앞에 말씀을 이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형편이 닿는 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갈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유란 뭘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1장 14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연결된 말씀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왜 교회에 나오면은 복음을 알 것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 보고 복음을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노마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얘기는 간단한 이유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노마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에 보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이걸 다루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교회에 나오면 보통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서 복음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다녔어도 또 뭐 교회 종직자가 됐어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거북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다 고백했어요. 예수 구원의 주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복음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 말은 다 해요. 그거 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십 년 다녔어도 복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하게 바로 세워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소위 고별 설교를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장로들을 특별히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부탁한다는 말은 앞에 놓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이렇게 놓는다. 에베소 교회를 은혜의 말씀 앞에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장로들,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가 은혜 복음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든 성도가 은혜 복음 앞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했어요. 이게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건물 짓듯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리더들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죠? 교회 리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교회 리더들이 전부 다 복음에 눈이 닫혀 있어요. 어두워요,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잘못 간다는 거예요. 잘못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닫히면은 그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가는 성도들은 앞에 리더가 가니까 그냥 덩달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참 교회로 세워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앞에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리더 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그러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왜곡하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왜곡해요. 복음을 그냥 비틀어 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로 끌고 가는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지금 한국에 만연해 있지는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유대주의적 이단,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왜곡시켜요, 자꾸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기복주의.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쌍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복음을 다 왜곡시켜 놓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니 하고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렇게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끌어 그랬어요. 이 끌어라는 말은 빼어낸다는 뜻이에요. 혹은 떼어놓는다,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제자들을 빼어라는 얘기는, 제자들을 끌어라는 얘기는, 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그룹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너 거기 있지 마.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는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든다 그 얘기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 말에 고분고분 따르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두고서 인간 단체 혹은 인간 왕국을 세워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제자훈련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기여한 바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제자훈련은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만 제자훈련이지 그 속에 뭐가 빠지냐? 복음이 빠진 제자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게, 이게 제자훈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정 사람에게 충성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이라면 그건 변질돼도 보통 변질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질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은 미명하에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어 가지고 인간 왕국을 아주 견고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는 인간 왕국을 세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해요. 거기 12절에 온전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온전이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온전이란 말 앞에 우리가 사실 참 많이 주눅들 때가 있어요. 왜? 야, 이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수십 년 믿어서 왜 이렇게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의 그 번역상의 문제에서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그 원래 원문의 뜻은 준비라는 뜻이에요. 준비.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그러니까 어떤 성도로 준비시키고 어떤 성도로 회복시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성도로 준비시키고 회복시키라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이 부분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그 문자 이대로 혹은 그 문맥상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교회 누가 나오면은 교회 봉사하는 것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이 그게 믿음 좋은 거고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자꾸 안내해가지고 가르치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는 일꾼을 만들라는 말일까? 이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 봉사 안에서 봉사하는 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참 잘해요. 그런 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에 참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몸살이지 않고 봉사 충성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잘 지탱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물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지 전달 이런 걸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죠. 그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한두 번 다 해봤을 거예요. 그 일은 잘해요. 그런데 뭘 못하냐?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하죠, 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그러니까 한번 와보세요. 주로 이 정도예요.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홍보하는 거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홍보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몰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을 설명도 못해. 죄의 개념도 설명 못해. 은혜의 개념도 설명 못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개념도 설명을 못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도 못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면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부분은 또 알긴 알아요. 조각조각은 알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퍼즐 맞듯이 쫙 맞춰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조각조각 알아도 그걸 이게 이제는 다 구슬을 꿰듯이 다 꿰어가지고 정리돼서 누구를 만나도 입에서 술술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줄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할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만은 교회에서 봉사는 잘하지만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왜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럼 교회에서라도 생명의 복음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그 복음이 없으니까 그걸 가르치지도 못하고 넣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알려주냐면은 복 받는 비결이라면서 뭐 예배 생활 이렇게 하세요, 헌금 생활 이렇게 하세요, 교회 봉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부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본질은 지금 뭐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이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배를 이렇게 드리세요, 헌금 이렇게 하세요, 교회 봉사 이렇게 하는 거면 그럼 복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알아듣겠냐고요. 그냥 교회 복 받으러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처음에 나오면은 차근차근히 복음을 기초부터 하나씩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도록. 사람이 깨닫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만약에 교회가 여전히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일부터 가르친다. 그러니까 일은 잘해요. 한국의 신자들. 왜? 그런 건 열심히 교회에서 배웠거든. 충성하는 거. 일들은 잘해요. 근데 복음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 아닌 교회 특징이 아닌가, 이게 교회가 정말 이걸 교회라고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복음은 없고 맨날 일만 하라고 하면은, 충성봉사만 하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그거 고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성도들이 복음으로 성장해서 복음에 눈이 떠져서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런 속임수에.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꾸준히 듣고 성장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성장할 때 분별이 생겨요. 제대로 분별하기 시작해요. 15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번역된 뜻으로 보면은 사랑하면서 참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죠? 참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이 번역상에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기 참된 것을 하여,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읽혀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원문의 뜻은 진리를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참된 것을 하여. 근데 이게 진리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랬죠.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15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말해야 된다.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것은
그를 향하여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자칫하면은 오해가 돼서 이렇게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이렇게 성장이 주님에까지 이르지 못했나 하고서 항상 눌릴 수가 있어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주님의 수준까지 도달할까 이렇게 이제 늘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상 낙심하죠. 자기를 보면서 내 수준은 왜 이럴까. 근데 여기 그에게까지 할 때에 이 자랄지라는 것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자란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자, 종합하면은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말해야만이 지체된 성도들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수준까지 도달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자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성장할 때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거짓 복음 얘기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몰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